야고보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어느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비교될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편안함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천국과 비교될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거리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강력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가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도 제일 아름답다. 그러면 딴 여자 볼 필요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과 비교할 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자꾸만 그런 편안함이 우리에게 행복인 양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섬긴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을 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잘 되는 모습들이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뒤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도 저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저런 풍성함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게 너무 달콤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없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하나님과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99%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99%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99%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1%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 99%는 아무리 많아도 그건 가짜예요. 왜요? 사랑은 100%야.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세상을 향한 생각, 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 어떤 환경이 제 앞에 다가오면 제 안에 두 마음이 여전히 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은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박 집사님, 그죠? 신호등 딱 하는 노란불이 딱 걸릴 때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합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내 바퀴가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나가면 간다. 그리고 가지. 그런데 운전할 때 나타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나? 아니, 하나님만 선택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내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리 걸쳤다가 저기에도 다리 걸치는, 이걸 전문용어로 무슨 다리요? 양다리 신앙 살아가는 거죠. 조금 믿음이 좋으면 이쪽으로 싹 쏠렸다가 또 조금 믿음이 약하면 세상 쪽으로 쫙 쏠렸다가.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말로는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가늠한 여인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양다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한테 70%고 세상은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벗하는 모습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횟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건 간음한 여인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 간음하는 여인과 다름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즉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어 두 마음을 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그 마음 속에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을 통하여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한눈 파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질투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 어떨 때 합니까? 사랑할 때 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을 사랑하면 뭐 조금 그런 거 보이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인간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그러면 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밤늦게 오든 양말을 거꾸로 하든 밥을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좋은 것만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미운 모습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 전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미운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윤정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엄마는 우리 윤정쌤을 위해서 충분히 10개라도 목숨을 내어놓으실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사고치는 아들을 보고 호적파라! 그래도 호적판다고 아들이 뭐 아들 안 됩니까? 둘이 나가면 다 아들이라 그래요. 호적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윤우가 너무 귀여워요. 윤우를 위해서 과자도 사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해요. 윤우가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가 과자 준다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그냥 보기 좋은 과자를 따라가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이 꾀이는 그 얄팍한 그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단 마음대로 우리를 요리해버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알지요. 경험을 해봐야. 어떨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게 왜 행복해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그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필요할 때 주시지 않은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그게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아들이 이 수영한다고 가방을 맡기면서 제가 그 학교 앞에 가방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왜? 수영복 어디 있어? 아, 아빠 그 승환이한테 수영복 맡겨놓고 와서. 그래? 나 용돈을 맡겨놨나? 아, 아빠 그 승환이한테 가방 주면서 용돈 못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데? 아, 아빠 신방 때문에 좀 나가고 있어. 알았어. 기분 팍 상해 확 끊어버려요.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주에 10,000원씩 줄까? 그래서 좀 그냥 지가 그래도 다른 애 승환이 안 그래도 가방 줄 때 핫도그 이렇게 먹고 있던데, 그러면 핫도그 먹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지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그냥 주고 언제라도 지 먹고 싶을 때 사 먹으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10,000원을 주면 제가 봤을 때 이틀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나야, 안 되더라. 수아 핸드폰 마음대로 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벌써부터 계속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유를 주면 그 자유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죄더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순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의 삶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아시죠? 주일학교 한번 다녀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투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전투에서 잘 있는가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이 전투에 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전투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블레셋의 거대 장수인 골리앗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70이 넘는 그런 아주 큰 거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간혹 서장훈이 TV에 나오면 다른 애들은 진짜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서장훈하고 이수근하고 붙여놓으면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이수근이 보는 이 서장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그 누구 하나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전투를 치를 용기를 얻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도 그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물맷돌 3개를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 다윗이 정신 이상이었을까요? 너무 알아가 앞뒤를 몰라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도 여전히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상황과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멘.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팔려버린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심령으로 질투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집니까? 세상 앞에 왜 무너집니까? 세상이 너무 커서요? 세상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좋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 하나 어떻게 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 하나 믿음으로 잘 산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묻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은 보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여자분들 화장 몇 번 하셨어요? 남자분들 머리 몇 번 빗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는 옷을 12번도 더 바꿔 입고 오늘은 뭐 입을까?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입을 옷도 생각하고 내일 어떻게 할까는 생각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날마다 불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안에 복종할 때에 마귀들은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종교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그런 모든 기쁨을 슬픔과 애통 그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곧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울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4장 초반절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세상 가운데 그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풍전등화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죠. 하나님을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그 누구도 낮출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원수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날마다 깨우며 바라보아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높아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높음이죠.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담임 목사님 건강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치료할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두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다 모여서 목사님에게 충분히 치료하고 회복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장로님, 또 그런 배려를 받은 목사님,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세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제 그 정도 하시면 그만두셔야죠. 목사님 세계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죄 지은 목사는 강단에 다시 설 수가 있는데 병약한 목사는 강단에 못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죄 지은 목사님들이 어디 선교나 어디 좀 잠깐 갔다가 한참 쉬고 들어오면 다시 오시는데 아픈 목사님은 강단에서 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스스로가 겸손히 낮추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당회를 높여주셨고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더 크게는 그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누가 우리를 낮출 수 있어요? 돈으로 명예로 높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판이에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집행유예 받고 땅콩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높아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돈과 명예 앞에 굽실거릴 수 있지만 뒤로 가면 다 욕해요. 그게 무슨 높아짐입니까? 결코 세상 안에서 우리의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추구하는 거요, 우리의 욕심을 담아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내려놓아야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빼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요일 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창원 우리 교회 이제 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모이자에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 참 좋대요. 와, 산 밑에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본당도 얼마나 좋고 목사님 그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인사한다고 나가는데 선교사님 차가 제네시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니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선교사님 누가 니한테 후원해 주노? 당장 차 안 바꾸나? 하니까 아버지 차다. 이게 제 친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교회 와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이 되게 여유롭게 보여요. 뭔가 좀 이 속된 말입니다. 가오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앉아가 궁상맞게 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가서 제가 그래서 여보 내가 오늘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만나고 너 마음 좀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또 자격지심하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데 왠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옛날 그때의 마음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고 교회가 그것을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이슬매 집사님 하시는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는 숫자적인 부흥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 그 마음이 확 들어. 맞죠? 숫자,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영성지사님? 우리 영성지사님 제가, 아유, 나 2,000명, 3,000명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2,000명, 3,000명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는데, 아멘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이지만 제가, 아멘. 예, 하나님이 높이셔서 우리 교회 2,000명, 3,000명 만들어 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탐욕에 의해서 2,000명, 3,000명 되려고 노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려보실 때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우리가 더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욕심과 욕망으로 기도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악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